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들은 에덴을 향해서 도전하는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는 부활해 주시는 생명세계에 도전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십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부활 생명체입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항상 죽고 사는 파괴와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구 생명의 비밀입니다. 사계절은 그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밤과 낮도 그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계절에 있어서 주님은 4월달 봄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봄은 긴긴 겨울에 잠자던 세계를 깨우는 생명의 고동소리를 주는 계절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출발점이 봄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세계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만드신 세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륜을 통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고 생명의 세계가 움직인다고 하는 이 주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되심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온 우주가 창조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야말로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온 문화, 문명, 역사까지도 다 관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주 되심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활을 체험한 나라입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난 5, 6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활을 체험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동함으로써 이 과학과 노동과 정보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중흥의 길을 걸어간 민족이기도 합니다. 민족 중흥의 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계는 세계화가 필요하지만은 다시금 민족의 중흥이 없이는 세계화도 이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보면은 전 세계가 하나다 하는 이러한 것이, 물론 병마를 통해서는 하나가 되는지 모르지만 각 나라는 각 민족이 각 나라 국가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지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 민족이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200여 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서 이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부활 생명을 가신 그분께서는 역사를 초월해서 만유 위에서 섭리하시는 분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유를 초월하여 계시면서 섭리의 하나님으로서 현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만물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체 속에서도 그분의 영향이 없이는 안 된다.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분을 통해서 오는 능력, 빛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인격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됐는데, 네 가지 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네 가지 과정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데, 초대교회가 말한 것은 뭐냐? 고백했습니다. 주로 고백함으로, 주를 고백함으로 나는 산다. 그 길을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주님을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뜻은 이 못자국, 이 손에 못자국을 보라 하는 뜻인데, 그 야훼가 곧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인격적인 면을 올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고백하는 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교회가 바로 곧 인격적인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의 주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인격과 인격을 만들어주는 가장 공고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을 알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세계를 알기 위해서 신학을 깊이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학이라고 그러죠. 알기 위한다. 안다고 하는 건 인식한다, 그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예를 들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약. 하나님과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민족, 선택의 민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 그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알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때 여러 가지 면으로 이해를 해가는데, 폭을 넓혀가는데, 섭리의 세계 혹은 이 주대심의 세계, 이런 것을 알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다. 부활은 바로 거룩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닫혀진 세계를, 거룩한 신성한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세속 속에서도 거룩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느니 거룩함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순화, 성결이라고 하는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결의 세계를 통해서 거룩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거룩의 세계를 찾아갈 때는 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예배는 바로 거룩하신 분을 뵙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할 때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거룩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세계를 우리는 받아들임으로써 신성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말합니다만은 하나님 속에 함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황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중요하신 것인데요. 거룩의 세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신성한 세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양태로 우리에게 오심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현상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관을 가지고도 그를 만져볼 수 있는,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도 현존하실 수 있다. 그것을 현존하신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도 오신다.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할 때는 우리 인격 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가 변형되어 가는데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형태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형태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형태장이 되어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그 씨가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형태장이 되십니다. 형태장은 우리 세포를 그대로 복제하고 생산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부에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 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태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만유 안에 계시고 우리 존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비의 세계를 우리는 거룩함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신성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신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 결혼 성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세례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견신례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 거룩한 씨앗,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와 같은 거룩한 씨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 세계를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창조성을 허락하신 은총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은총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구체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계시다 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곧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장차 이 세상을 온전하게 에덴으로 다시 만드시는 재창조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 속에서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야 할 길, 영광의 길, 부활의 길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길을 우리 몸 가운데서 체현하고 그대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유를 통하여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만유 가운데서,
만유를 통해서 계시다. 이것은 투명성을 얘기합니다. 투명의 세계, 수정과 같은 세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오관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저 수정 자체로 모양을 그렸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수녀원에 갔었더니 예수님을 거대한 수정체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햇빛이 오면은 이 무지개처럼 그 모양이 아주 찬란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올 때에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시면 무엇이 되느냐? 빛이 오면은 그것을 분광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생겨나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서 분광기가 되셔요. 분광기. 그래서 그 분광기가 되시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현시키는 것이 된다 그것이죠. 이와 같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투명하게 인식하는 길입니다. 투명하게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투명 자체가 되셔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대화를 할 때도 투명한 교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투명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명경과 같이 깨끗한 수정바다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모든 세계를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세계는 이와 같이 투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는데 투명의 진실을 우리는 마지막에서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수정체처럼 되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의 존재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 빛의 존재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어서 생명의 공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체도 빛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빛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는 이와 같이 투명한 생명을 공유하는 공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동일한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이 공유된 삶, 현존적인 삶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에 부활의 생명체가 늘 우리 가운데서 부활에서 부활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주신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 속에 하나도 그림자가 없는 정오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목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정오의 햇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부활의 계절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오의 햇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멀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주와 사망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정오의 빛 되시는 그분이 지배하시고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덴을 향해서 달려가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생명체계 속에 세계 속에 동참하셔서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능력이 만유 위에서 만유 아래서 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